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6번째 시간이고요. 그 아시아의 7교회 중 딱 반이 되는 이제 4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서모나 그다음 버가모까지 했고요. 오늘 두아디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하면 7교회 시리즈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7교회 이렇게 상황을 차례대로 보면요, 그 교회마다 상황이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처음에 했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 반대로 처음보다 오히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교회의 문제점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물론 이 이세벨은 그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주로 열왕기상 18장서부터 22장 그 엘리야 얘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스렸던 그 이세벨을 빗댄 거짓 여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그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또 이런 어떤 그 약점이 있는 그런 잘못이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요점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전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믿음의 행실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이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말씀 산책을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있어서 요런 이제 내용들은 아주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잘 일목요연하게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사랑, 믿음, 봉사, 인내, 이런 데 있어서 처음보다 나은 진보를 보이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거라든지 또 참는 거라든지 또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성숙해져가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름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세벨이 직접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요 앞에 버가모 교회는 발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별명을 지어주면서 지금 어떤 여자 교회 지도자가 열왕기상 18장서부터 22장에 나오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부렸던 이세벨,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어떻게 미혹했던 그 왕비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여자의 꾀임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컨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지만 먹고 사는 게 좀 살림이 피어졌던 것 같아요. 경제활동에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꼬임에 넘어갔는데, 특별히 이 여자가 주로 목표로 삼았던 것은 남자들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그 현지의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영적 혼탁한 문제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139편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악인들을 철장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의 내용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표현은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이고, 시편에 여러 가지 유명한 시편들이 있지만 시편 2편을 우리가 따로 이름을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을 제왕시라 그래요. 제왕시. 이거는 이제 장차 올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의 왕적 통치에 대해서 예언한 시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2편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위에, 모든 열방의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다음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그들이 부서지겠다. 이 쇠무기로, 쇠방망이로 너에게 주겠는데 이걸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지어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시편 2편이. 이게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그 메시아가 내가 이제 이세벨을 쫓는 자들을 이와 같이 철장으로 심판할 때 그들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겠다 하는 말씀을 사용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이 모든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인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여기 보시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하는 말은 뭐 나를 주겠다 하는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나와 같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말씀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적용할 때 언제나 두 가지로 하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말씀을 듣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언제나 이게 공식이 계시록 1장의 14절 15절에서 소개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마다 새롭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은 여기 한번 보시면 18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표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2장 18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등장했던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2장 18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허구 많은 것 가운데 예수님을 왜 이런 모습으로 소개했을까? 그 이유가, 두아디라는 당시 교육과 청동 생산의 중심지로서 이 도시의 신은 아폴로 튀림네우스로, 그는 신의 아들로 불리며 로마의 황제와 함께 지역의 화폐에 새겨진 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아디라 지방의 특징이 나와요. 이 두아디라 지방이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동네와 같겠어요? 포항과 같은데요. 포항제철소 혹은 광양제철소 있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뭘로 먹고 삽니까? 포항 때문에, 제철소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온 도시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항제철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포철이 문 닫으면 다 떠날 사람들이고, 포철이 잘 되면 잘 먹고 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철이라고 하는 것은, 쇠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아주 제일 중요한 물품이죠.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사니까요. 바로 두아디라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광업 생산의 중심지에서 주석을 생산했던 중심지예요. 그걸로 청동 제품을 만들어서 교역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근데 이 발이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옛날의 문헌들을 보면요, 발은 심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심판. 우리 중세에 성금요일 날 부르는 칸타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유명한 칸타타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각각의 부위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각각의 부분을 보면서 노래하는데요, 예수님의 발을 볼 때 발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 부분이냐? 발은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악인을 심판할 때 주님의 발이 사용된다라고 해요. 왜냐면요, 악인을 심판할 때 주님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는가? 옛날 사람들은 발로 내찬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나쁜 놈 꺼져라 하고 발로 차는 거 있잖아요. 나가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악인에 대한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발로 내찬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기 지금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요? 주석으로 만든 청동발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최강의 무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강의 무기예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악인들을 내쫓으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두아디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매 교회마다 상황을 봤죠. 그 교회에 맞는 주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또 그 소개가 되는 내용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악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그 주님의 심판의 권한이 여기 또 누가 있었냐면은 신의 아들 아폴로가 있는 거예요. 아폴로, 뭐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그 도시의 상징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 가운데 이세벨을 쫓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무엇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회개해라, 이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끝까지 이기는, 끝까지 인내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질까?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에게 새벽별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맹숭맹숭 하실지 모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설명들이 자기들의 얘기고 자기들의 삶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얘기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끝까지 붙잡아야 될지를 정말 일목요연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신 너무너무나 아주 디테일한, 아주 상세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꽃 같은 눈과 정교한 노쇠의 발의 모양으로 묘사한 것은 지역의 배경인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꿰뚫어 보시고, 이게 이 불꽃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니까 뭐 정말 꿰뚫어 보는 이 어떤 관통하는 것도 있고요. 이 불꽃은 이 용광로에서 퍼져 나오는 불꽃이 나오잖아요. 용광로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심판의 그릇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용광로가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녹이고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그 발은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스의 발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새벽별은 아까 계시록 22장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씀 나오는데, 또 새벽별이 주는 여러 가지 또 그 예언적 의미가 있잖아요. 새벽별은 가장 밤이 깊고, 그러나 이제 정말 새벽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금성이라고 해서 정말 가장 깊은 밤, 그러나 새벽을 알리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기가 벅차게 느껴질지라도 밤이 깊으니까 이제 곧 새벽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거짓 교사들을 그냥 내버려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연상케 하는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의 음행을 조장함으로 우상 숭배 및 성적 타락을 주도하고 있었고 많은 신자들에 의해 미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의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상 숭배와의 타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내용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회생활 하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정말 불의와 타협하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준엄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 타협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교회마다를 그 상황을 보시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정말 눈높이도 맞고 맞춤 제작한 주님의 말씀이 교회마다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보실 때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모습 가운데 정말 잘 하시고 있는 모습을 찾으신다면 그것을 더 굳게 잡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또 인내해야 할 것은 인내하고, 또 고쳐야 할 것은 고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